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리셨다가 잠시 동안 들리는 시간에도 귀신들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맨 말씀 증거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은 소문이 자자하게 예수님의 소문이 났던 차이라 그 며칠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자 물어물어 예수님 계신 집에 입추여지 없이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반신불수로 고생하는 한 환자를 뜻있는 젊은이 네 사람이 그 글방석에 모시고 어깨에 걸머지고 수리를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너무 중한 환자라 선생님 앞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한치 양보 없이 냉정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들어가 보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돌아 나와서 동네 집에 들려 새다리를 빌어다가 지붕에 새닭다리 2개를 놓고 환자를 정성껏 모시어서 선생 계신 지붕 위에 환자가 계신 그 병상을 지붕 위에 올려놓고 지붕을 뜯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뚝뚝 소리가 나고 무의가 뚝뚝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뭐여 무슨 소리고 떨어지는 건 뭐야?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고 있다가 드디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며 먼지가 더 많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병을 고치는 거 좋지만 자기 병 고치는 것만 중요한 거야. 아, 이 먼지가 쏟아져서 예수님 머리에도 먼지가 저렇게 앉고 사람들이 호흡조차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어?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 아, 이 집 주인은 어디 간 거야? 사람은 이렇게 자기 집에 모셔놓고 이런 사태가 생기면 교통정리를 해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을 내려 끌고 오고 선생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야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요? 주인이 어디 간 거야?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가. 아, 저 예수님 옆에 앉으신 분이 주인이에요. 창문을 열고 팔을 붙들고 잠깐 나오시오. 마당에 주인을 데리고 나간 성질 급한 사람
여보시오, 당신 집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놨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교통정리를 해서 지붕이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리고 집을 뜯지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으러 온 사람 은혜도 못 받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게 경우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요. 당신이 집 주인이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만상을 운영하시는 저 위대한 선생님이 저희 집에 지금 계시잖아요. 저 양반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사람 생명 하나 구원하겠다고 땀 흘리고 지붕 뜯고 있는 사람들을 먼지가 머리에 떨어지는데도 말씀 한마디 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선생님, 아무 말씀 없이 생명 하나 건지려고 애쓰는 젊은이들을 동경으로 바라보는 선생님도 입을 다무시고 말씀 안 하는데, 개딱지 같은 집 하나 짓고 내가 집 주인 노릇하라고요? 아니에요. 이 집도 예수님의 것이고 나도 예수님의 것이고 다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저 양반이 주인이지요. 그랬습니다. 그 환자를 내구띵에 매서 탈아내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노임을 받았으니 끌방석을 걸러매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박수갈채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줄거리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이 집 주인이 누구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5가지의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가버나움 예수님 계신 집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소문이 났어. 그래서 사람이 더욱 몰려들기를 시작하고 그 환자도 거기를 찾아왔다. 소문난 집이라. 소문났는데 찾아가 보니 앉아있는 사람들은 냉혹하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독하게 쏘가사리처럼 생겨서 톡톡 쏘고 싹 나온 군중들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득 찼는데, 웬일인지 그 속에도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피의 공로인지 거기도 은혜는 있더라. 세 번째는 한치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일하던 거 팽개쳐버리지 않고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며 네 젊은이들이 손발을 잘 맞춰서 마지막까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뜻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거기 비춰집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통하여 반신물수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 속에 우리는 5가지로 소문난 집,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냉혹한 현장, 실망하지 않는 끈덕진 술발 맞는 봉사자들, 집주인은 나는 주인 아니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참는 집주인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런 5가지의 사건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이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나는 지금 이 소와 속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거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 왜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첫째가 예수의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문? 사두개인 납비들에게서 들어볼 수 없는 생명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온다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소문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진물을 흐르는 문둥이를 안고 친아들처럼 문둥이를 안고 돌아온 탕자처럼 문둥이를 안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 가버나움 예수 계신 집에 말씀이 좋다, 병이 낫는다, 사랑이 넘친다, 이런 소문이 터져났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이런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전쟁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의 소문이 나서 경제가 거꾸로 쏟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불안한 눈치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한국이 아니고 태평왕국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소문이 나는 한국나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교회에 행복이 넘친다는 가정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못된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우연만하면 멀뚱한 사람들 반신불수 땀 흘려가면서 죄송해요, 사람 살려주세요, 너무나 중한 환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싶은데요, 그러고 젊은이들이 모시고 들어가면 요새 환자가 탄 경찰차가 지나가면 모세의 기적처럼 행길에 복잡한 차량들이 쫙 비껴서 길을 내주어서 10분, 15분에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이런 사랑도 베풀어 주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젊은이들 냉혹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서 데리고 들어오다가 다시 팔을 뒤돌려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이런 냉혹한 현실,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비난해야 죄를 하나님만 사하지 누가 사람이 죄를 사하겠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고 서로 비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만 가득한데 거기 벼락을 내려도 시원찮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피로 덮으시고 거기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의 보혈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벼락 맞을 현장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 새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한번 살려보겠다고 예수님 좋으신 양반 거기 가면 산다고 소문 듣고 죽을 환자 데리고 수리를 와서 땀이 비오듯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냉혹한 사람들, 차디찬 카르릉 같은 사람들, 쏘가사리같이 톡톡 쏘는 사람들 속에서 상처 입고도 세 다리 빌려다가 지붕에 놓고 환자를 아랫사람은 손이 후여지도록 위로 올리고 윗사람은 거꾸로 내려오도록 내려서 상처 없이 환자를 지붕에 모셔놓고 지붕을 뜯기를 시작합니다. 아래서 별소리가 다 납니다. 이게 뭐냐고, 당신 내 병 고치는 것만 중하냐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고 별소리 다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면서 죄송해요, 사람 살리려고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렵지만 참아주세요, 먼지 묻은 거 모욕하면 되잖아요, 죽을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지붕을 뜯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성질 급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옆에 앉은 집주인 끌고 나가, 이거 당신이 집주인이야? 당신 내 집에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셨으면 주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거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지붕 꼭대기 올라간 사람 끌어내리고 이 먼지가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 전하도록 분위기 조정을 해야지. 이게 당신이 무슨 주인이야? 당신이 이게 집주인이야? 야단을 칩니다. 말을 해봐요. 당신 저 집주인 아닙니다. 뭐라고? 당신 집주인이라고 다들 얘기하던데, 개딱지 같은 이 집 무슨 주인은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우주만상을 운영하시는 저 위대한 양반이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저분이 주인이지. 저분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붕 뜯고 있는 젊은이들 고맙다는 듯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내 평생 이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가지고 못된 얘기해서 남의 가슴에 못 박은 일이 얼마나 많고, 이 가지고 모든 사람 상처 입히고 어렵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아. 입을 찢어도 현찮겠는데 무슨 내가 집주인이라고 이 판국에 무슨 얘기를 해요? 집주인 아니에요. 저분이 집주인이라고요. 예수님 저 젊은이들 아무 말씀 안 하고 너무 고맙다는 듯이 지붕 뜯는 젊은이들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입을 벌려 얘기해요? 아니에요. 저분이 주인이라고요. 저분이 집주인이라고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 들었지요.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상경하시려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 한 마리 제자들에게 끌어오라고 했더니,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면 큰 마당에 말뚝에 당나귀 한 마리 매여 있을 거라, 끌러가지고 오너라. 예, 끌르고 있더니 주인이 와서 그 당나귀 끌러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쓰시겠답니다. 아이고, 그분이 쓰시겠다면 새끼 당나귀 아니라 애미 당나귀라도 드리지요. 그분이 쓰시는데야 영광이지요, 영광이지요. 그분 위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거라고요. 갖다 쓰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 내 것에 집착해서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데 마지막 할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한 번만
입김만 주님의 입에서 나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 돌 한 끼만 해도 천지가 변해서 쓸모없이 돼버리고 마는 거, 그 양반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그 집주인을 통하여 나 주인 아니라고요, 저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고 예수님 계신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젊은이들이 네구땡이다 끈을 매서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모습을 물그림이 보시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님에게 무엇인가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눈에 무엇인가 담겨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지요. 먹고 살라고 붙드는 것을 생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 저거 하라고 시킨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거 생업이지만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된 건 사명이지요. 엘리사가 12거리 소를 가지고 아버지 농장에 밭 가는 건 생업이지만 엘리야를 따라가서 선지자가 된 건 사명이지요. 자주장사 누디아가 자주장사 옷감장사를 하는 것은 생업이지만 개청 목사 바울 목사 뒷바라지하는 여집사가 된 건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내 구주라고 시인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천국 앞에까지 가지만은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뭡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너 저 세상에 가서 이거 하고 와, 너 저 세상에 가서 이거 하고 오라고 시킨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피곤한 주의 종 손잡아줘라, 무너진 성전 재건하라, 떠내려가는 영혼 건져내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 세 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물론 특별한 사명들을 받고 일하게 되죠. 사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품값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피곤한 주의 종 손잡아주는 거,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하는 현장에 나가보니 이스라엘이 후퇴합니다. 놀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전진합니다. 팔이 아파 모세의 팔이 내려가니 이스라엘이 후퇴합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굴러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들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개가를 부르고 돌아왔다. 할렐루야. 우리 일하는 주의 종들, 구역장들, 신방전도사들, 거의의 교회학교 교사들, 피곤해서 힘들 때 격려하고 그거 부축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용기 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갈로nom을 받은 성도들, 에쿠리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거 교회입니다. 그게 어떤 데는 교회학교 아이들 3사람, 그게 적은 교회입니다. 그거 6사람을 만들었습니다. 12명의 성가대 22명을 만들었습니다. 3가정 구역 6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떠내려가는 영혼을 건져내라. 이거 우리가 떠내려가는 영혼 건져내는 거 나무위한 일이 아닙니다. 떠내려가는 영혼을 건져내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천사가 와서 날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들은 게 있어야 합니다. 네 젊은이들이 환자를 달아내리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끌방석을 메고 자유롭게 돌아가라, 병에서 자유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봉사할 때, 감사할 때 예수님의 눈에 뭐인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보여드리는 게 있어야 합니다. 떠내려가는 영혼 건져낸다든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든지, 피곤한 주의 종을 손잡아준다든지, 무엇인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응답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리질러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아도 환자 네 사람을 달아내리는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자유롭게 돌아가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 네 사람들이 환자한 사람을 달아내리는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 보여드려서 생활 속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